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만 이제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제 이와 같은 화가 있을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무엇을 말하는 건지, 오늘날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처럼 화 있는 자리에 있어서는 아니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 것이 다 헛것이 되고, 헛것이 될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받게 되어지니, 이제 이것처럼 참 비참한 일이 없죠. 우리는 헌신하니라고 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화가 있는 것이 되어버린다면은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오늘 16절부터 보면은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이제 인도자라는 것은 오늘날 목사들을 말하죠. 목사들을 말하니까 이제 주로 주의 종들에게 지금 이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그 소경이 이제 인도자가 뭐라는 거 이게 소경이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실제 육신의 소경이냐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소경이죠. 그러면 영적인 소경,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율법에 아주 철저한 이들인데 그런데 왜 소경이라고 그러느냐? 소경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자죠. 근데 영적인 소경은 뭐냐? 그럼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보면 원시치 못하는 자, 멀리 보지 못하는 자가 소경이다. 그러면 멀리 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뭐 바다 건너 있는 미국 나라를 여기서 본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뭐 저기 대마도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자, 이제 인도자라니까 이것은 이제 가르치는 자죠. 오늘날 목사들,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보여야 자신도 바르게 생명길을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그런데 본인이 보지 못하니까 이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리였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건 완전히 몰각한 목자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붙여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해서 하늘에 예비된 영광에 합당한 자로 길러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겁니다. 인도자, 주의 종을 세운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그런데 소경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질 아니하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또는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세우는 길은 아예 알지도 못하고 그게 뭔지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는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서는 돈 버는 수단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11절 이하에 보면 몰각한 목자들이 있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한다 이겁니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 헌금하기로 약속했다, 서약했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지키라 이겁니다. 그러면 성전으로 맹세한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성전으로 맹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일생 동안 헌신하겠나이다 와 같이 좀 추상적이고 무형적인 거예요. 그런 것은 뭐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고 이야기한다 이 뜻인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를 받고 그러면은 이제 일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또 주를 위해서 내가 이리저리 하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도 하죠. 그러면은 사실은 그것이 더 소중한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다, 서약을 했다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도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을 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을 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그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서원하기로 서약하기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거든요. 그러니 그것은 그냥 서약한 대로 그대로 다 지키라.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몰각한 목자들, 소경된 인도자들은 뭐 그거는 관심도 없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얼마 헌금하기로 했다, 소원했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재물이 신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17절 우맹이요, 우맹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자다 이 뜻입니다. 소경이요,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금이 크게 보이는가 아니면은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인가. 금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로 드려지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는 영생의 열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영원히 영생의 열매로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에서의 영생의 열매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지니 그건 거룩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금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시고 또 세상에서 소득을 얻게 하신 것은 그것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 땅에서 영생을 맺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목적이 앞뒤가 바뀐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복된 것, 세상의 재물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인도자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세상에 속한 재물이 신이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인도자도 멸망길로 가는 거고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아주 하나님의 나라는 아예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냐.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소경이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이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 22절을 이제 다시 이제 재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구약에서의 제단과 제물은 곧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물,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맹세하는 것과 같고 21절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이것은 성령이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계시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계신 이는 곧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또 22절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며 이건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니까 20절은 예수 그리스도, 21절은 성령 하나님, 22절은 하나님 아버지, 이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그냥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재물 또는 뭐 그 앞에 하나님께로 서원한 뭐 이와 같은 재물에 대해서 서원했으면 그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늘 세계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고 세상의 영광을 더 크게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하면서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됐죠.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면 내가 나를 마음대로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제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맹세를 한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내가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보좌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합당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4절에 맹세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보면은 11조를 드리고도 화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뜻이죠. 화 있는 11조도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고 11조를 드려도 화가 있는 11조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드리는 거예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라는 것은 향신료죠. 향신료. 이게 향신료와 같이 아주 크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수입이 있을지라도 아주 그거의 10분의 1을 철저히 계산해서 드린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아주 정확하게 아주 절대적으로 딱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고도 화가 있다. 왜냐? 그것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게 율법에서 말하는 의, 인, 신 이것이 11조를 드리는 돈, 재물의 액수보다 의와 인과 신이 더 중요하다 이 뜻입니다. 의와 인과 신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그냥 행위적인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즉 11조의 예물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고 그리고 아울러 의와 인과 신도 함께 해야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다 이겁니다. 우선 이제 문자적인 뜻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노회에 있던 어떤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자기 교회는 11조를 안 받는데요. 아니 왜 11조를 안 받습니까? 폐하여졌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이 다 폐하여졌다. 마침이 되었다. 폐하여졌다. 그래서 11조는 안 받는다. 아니 그래서 그 양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안 읽어본 모양이에요. 안 읽어봤을 리는 없죠. 읽었는데도 뭔 뜻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신약에 오셔가지고. 구약의 율법에서 폐하여진 것은 제사법만 폐하여진 겁니다. 그런데 제사법이 폐하여졌다고 해서 성경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제물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죠. 그러나 그 제사의 법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물이 되는지 율법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제 도리어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의 법이요 영의 법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화 있는 11조가 뭐냐?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화 있는 11조가 무엇인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철저히 11조를 드리고서도 화가 있다고 그러니 이것은 그들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와 같이 그냥 11조는 드리되 의와 인과 신을
무시하고 드린다면은 그러면 그거는 화 있는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 드림만도 못한 것이 된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은 우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뭘로 살아요? 율법으로 살아요. 그렇죠? 율법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외식하고 있다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죠. 그들은 율법으로 살아요. 아직 복음이 뭔지를 이제 예수를 인정치 않고 있으니까 복음 안에 사는 자가 아니라 율법 안에 사는 자인 겁니다. 율법 안에서의 의와 인과 신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인과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여기 화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으로 말하는 의가 뭐고 율법에서의 인이 뭐고 율법에서의 신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율법의 의다 이겁니다. 그럼 율법으로서의 의는 뭘 말하는 것이냐? 율법 그 자체가 의죠. 그렇죠? 율법이 의요. 율법을 온전히 이루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사회법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의 수준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법을 지키지 않냐면 죄를 받고 징역살이 하잖아요. 이제 재판을 받고.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의 사상으로 만들어 놓은 사회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옥과 상관이 없이 또는 파출소나 유치장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죄로 정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이 단순히 인간과 세상 사이에서의 세상에서의 사회법처럼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사랑하라 한다는 것이 그냥 인간적인 사랑을 하라 이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성경에서의 선이 우리가 사회에서 생각하는 선과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율법으로 의로움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주신 뜻이 뭐냐? 율법으로는 죄인됨을 깨닫고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의에 이를 수 없지만 율법에서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메시아가 우리에게 온전한 의를 입혀줄 것을 소망하면서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율법은 몽학선생이 되어져서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딱 믿는 자가 되어 오실 메시아를 믿는 자가 되어지면 그게 의를 이룬 거예요. 그게 율법의 의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율법에서의 사랑이란 말이죠. 율법에서의 사랑은 뭐냐? 율법에서의 사랑은 율법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면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송아지든 양이든 염소든 또는 비둘기든 가져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죄 사함을 받아야 못 받아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깨닫고 그리고 그와 같이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율법의 그러한 그 제물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사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실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으로 주시는 사랑이다 이 뜻인 겁니다. 또 믿음이죠. 믿음. 율법의 그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의와 인과 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예물을 드려요?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으니 그것은 의와 인과 신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서의 의와 인과 신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드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야곱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죠. 자, 그러면은 그들은 뭘로 어떻게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린 건데 그것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드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율법이 없던 그때에도 그들은 11조를 드렸는데 그것은 온전한 예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온전한 예물이 돼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증거하다가 나를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늘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이겁니다. 요거는 구약까지의 문제예요. 구약까지의 율법 아래 살던 때까지의 의와 인과 신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의와 인과 신은 다 이룬 것이 되느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와 인과 신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의와 인과 신으로 드린 예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화 없는 예물만 되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죠. 그렇다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라는 것은 뭐냐?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얻게 되어진 모든 소득은 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다 이겁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다 이겁니다. 이것은 내 의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나이다 라고 드려야 온전한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재능과 주님이 주신 힘과 주님의 것으로서 벌었으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그 가운데 10분의 1을 내가 주님께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이게 의로 드리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럼 의로 드리지 않는 것은 뭐냐? 내가 번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딱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 이 뜻이거든요. 내가 번 것 가운데 10분의 1만 하나님에 드리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범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도 하나님은 충만하셔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이 영화로움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을 드려야만 온전해지시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스스로도 영화롭고 자충족, 그냥 온전히 영화로우신 거예요.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들에게 찬송을 받으셔야만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악을 물 마시듯이 마시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이 뜻인 겁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기의 자식을 기를 때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기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사랑으로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냥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목사가 11조를 내라고 그러니까 그냥 11조를 의무적으로 내고 있다. 이게 감사함으로 내지 아니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11조를 내고 있다. 이게 화가 있는 11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믿음이죠.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하늘 소망에 대한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시고, 그리고 하늘 위에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도 보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영원한 영광을 예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살면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한 한 성을 바라봤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도 결국은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게 소망,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처럼 산 소망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으로 산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서의 의와 인과 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와 인과 신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은 그건 화가 있는 예물이 된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럼 무엇이 의와 인과 신이냐?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의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성을 예비하신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이제 11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창고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나를 시험하라 그랬다. 여기서 시험하라는 것은 도적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도적질하는 유대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인정해보라 이 뜻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창조주를 시험할 수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여기서 시험하라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해보라 이 뜻이고, 창고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것은 구약적 복의 개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복의 개념을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이제는 복음 안에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다 바뀌어진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적인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서 세상 복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감사의 예물, 주일 헌금 또는 뭐 10의 1조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이것이 의와 인과 신이 빠진 예물이라면 그 예물을 드리고도 화가 있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예물이지, 그러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번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거나 의무적으로 드리거나 감사함이 없이 의무적으로 드리거나 또는 세상에 복된 것을 바라고 드린다든지 이와 같은 예물은 화가 있는 예물이 여전히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24절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는 하루 살다가 그냥 가는 아주 날파리 같은 존재죠. 약대는 낙타를 말하는 겁니다. 큰 거.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하루살이는 소중하게 여기고 약대 이 더 중요한 것은 다 그냥 무시해버렸다. 이런 의미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10의 1조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드리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16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되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림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